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의 주님, 자격 없는 삶을 택하여 주시고 백성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무 공로 없사오나 주님의 보혈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방해하려는 악한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말씀 가운데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6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와 같은 큰 은혜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세상과 벗대어 세속적인 즐거움과 만족을 향한 저희들의 발걸음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시간 주님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과 같이 이 시간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죄로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방에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은 간절하나 이런저런 형편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픔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주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수없는 병자들을 치료하셨고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에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담아 기도하오니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것처럼 마른 뼈를 살리시고 군대를 이루셨던 것처럼 성도님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회복되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아픔이 여전하고 불안과 두려움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또한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일상의 은혜를 다시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치유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무엇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한 인생으로 더욱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광고를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나요? 첫 번째가요, 식수 지원 캠페인 광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맙시다 라는 이런 취지의 광고이고요. 다음은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그런 광고, 또 마지막으로 유리 세척제 광고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네 번째 유리 세척제 광고를 보고 난 뒤에 이제 앞으로 유리창 청소를 하려면 윈덱스만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 너무 기발한 광고인 것 같습니다. 이 광고들을요, 한 사람이 제작했는데 혹시 누가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자칭 광고 청재라고 하는 이재석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쓴 광고 청재 이재석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당신의 크리에이티비티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어딜 가든 나는 이 질문부터 받는다.
나는 늘 창조의 다른 말은 파괴라고 대답했다. 달걀 껍질이 깨지는 순간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싶으면 기존의 것을 깡그리 부수어야 한다고. 쉽지만 쉽지 않은 말이다. 왜냐하면 무섭고 불안하니까. 내게 진짜로 크리에이티비티가 있다면 그 비결은 관점을 바꿔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관점을 바꾸면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본다. 이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이런 광고를 만들고 있는 이재석 씨가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게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관점을 바꾸어 살아간다. 관점을 바꾸어 살아간다. 관점을 바꾸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른 것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들과는 또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요, 서로가 전혀 다른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류는 시위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바울이었고, 또 한 부류는 그러한 바울을 바라보며 걱정과 염려에 빠져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가 더 절망적일까요? 물론 사랑하는 지도자를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염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당사자 이 바울만큼은 아닐 겁니다. 이와 같이 누구보다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어야 했을 바울이지만 18절을 보면요, 놀랍게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현재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 즉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저런 절망적인 순간이 내게 몰려오고 또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이 바울과 같은 관점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바뀌어야 될 그 관점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통이 아닌 축복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바울의 인생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부터 기존의 동료들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공동체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전적으로 믿어주고 받아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요주의 인물로 낙인 찍혀 무려 13년간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기도 했고, 바나바의 도움으로 겨우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얼마 안 있어 선교사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선교 여행은 어땠을까요? 물론 선교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많은 시간 견디기 힘든 시련이 있었고요. 또 고난이 따랐고 가난과 말할 수 없는 죽음의 위기도 바울은 거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힘을 잃어가는 인생의 끝에서 편안해지기는커녕 지금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도 일반 감옥이 아니라 시위대 감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안락함, 풍족함, 그리고 또 많은 이들의 지지와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울의 인생은 표면적으로 볼 때에 저주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1등, 가장 저주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 자신이 수없는 고난을 당하고 또 그러한 고난의 끝에 감옥에 갇히게 된 일, 그래서 이제 내일이라는 희망을 전혀 꿈꿀 수 없는, 기약할 수 없게 된 그 일, 이러한 일들이
지금 도리어 어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도움이 되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지금 어떤 형세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지 지금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지금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 전했습니까? 시위대 감옥 안에서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시위대 밖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 바울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로마 시민들에게. 이와 같이 로마는요, 바울을 통하여서 안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고, 또 밖으로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확산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편만히 전해지고, 이러한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지니 바울은 그러한 현상을 두고서 지금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 내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일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고난 가운데 또 고통을 당한 듯 했으나 현재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모든 삶을 함몰시키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런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이유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관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떠한 고난과 문제가 몰려와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힘든 일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항상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들만 내 인생에서 펼쳐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이 경험되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그저 낭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이 고난 너머에 있을, 또한 지금 이 문제 너머에 있을, 지금의 이 고통 너머에 있을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닌 역할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 여자가 길을 가다가 연구차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연구차 한 대만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그 연구차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연구차가 지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흔치 않는 장면이라 호기심을 견디지 못한 그녀가 연구차 뒤를 개와 함께 따라 걷고 있는 한 여자에게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제가 이런 장례식을 본 적이 없네요. 누구의 장례식이죠? 내 남편이요. 제가 기르던 이 개가 남편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연구차에는 누가 있나요? 우리 시어머니요. 개의 공격을 받던 남편을 살리려고 도와주다가 그만. 지금 누가 죽었다고요? 시어머니와 누구요? 남편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죽은 겁니다. 이제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난 뒤에 여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그 개를 저에게 빌려줄 순 없나요? 그러자 이 여자가 한참 고민하더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서가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어떤 뉘앙스인지 지금 이해가 되시죠? 살아가면서 나의 기쁨을 빼앗고 또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고난이라면, 또 다른 하나는요,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참 쉽지 않은데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는 착한 뜻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15절에 기록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율법주의적 성향이 강했던 로마 교회의 리더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바울이 이 로마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칭찬과 존경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이 로마 교회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면서부터는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누구에게 향했을까요? 바울에게 향했던 거죠. 마치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듯한 이 양상이 나타나자 로마 교회의 리더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생겼나? 질투와 시기심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웬일인지 감옥에 갇힌 바울을 위해 누구보다 먼저 기도하고 또 바울을 대신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했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착한 뜻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17절을 보면요, 그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듯 그들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용된 이 괴로움이라는 단어는요, 원어 성경에 들립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외부적 환경에서 오는 압박, 고통, 고난, 정신적인 고뇌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누군가로 인하여서 굉장한 정신적 고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렇듯 바울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난을 당해야 했을까요? 추측해 보면요, 누군가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바울을 봐라.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면, 하나님이 진짜 세우신 사도가 바울이라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을까? 왜 이렇게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그의 인생이 막히게 되는 걸까? 그런가 하면 우리를 봐라.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짜 일꾼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교회의 리더들이다. 로마 교회의 리더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순수하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음 전파라는 미명 아래 자신들의 명예와 인기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었던 그 바울을 무너뜨려서 자신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중상모략의 일환으로 복음 전파라는 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바울이라면 어떠했을까요? 그러한 사람들의 행태를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편했을까요? 짐작해 보건대 바울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편했을리 만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개역 성경을 보면요, 이 거칠애라는 단어를 외모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외모라는 단어가 뭐뭐 앞에라는 뜻의 전치사 프로와 또 나타나다라는 뜻의 동사 파이노가 합성된 프로파시스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던 로마 교회 리더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전하던 복음의 내용과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속셈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었음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증명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자신에게 이 정신적인 고난을 주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기뻐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기뻐한다. 바울의 관점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나를 슬프게 하는 그 인간관계,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난에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던 그들의 역할에 바울이 집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면 당연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내가 소유해야 될 주님 주신 그 기쁨 또한 우리가 잃어버릴 이유 또한 없지 않을까요? 그러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나의 믿음이 실족이 되어지고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우리가 배반한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여러분들의 관점, 인간 관계에 집중되고 함몰되어 내 삶을 나락으로 빠뜨려 가는 그런 관계 중심의 관점을 이제는 바꾸어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주님 영광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에 정말 주목하셔가지고 이제는 내게 있는 슬픔과 괴로움이 연속되는 그러한 삶을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이 되어 날마다 주님 안에 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속의 자아가 아닌 주님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방금 사람에게 머물러 있는 나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말처럼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금방 바뀔 수 있다면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다면 인간관계의 갈등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도대체 왜 안 바뀔까요? 그것은 내 속의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고난의 고통이 아닌 고난의 축복을, 또 인간관계의 갈등이 아닌 그들의 역할에 주목했을까요?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바울도 우리에게 지금 위대한 사도로 평가받는 것이지 그도 우리네와 같은 연약함의 관점, 고치기 쉽지 않았던 그런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바울이 연단의 과정과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결국 관점의 변화를 맞이했는데요. 그 비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의 자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되세요? 누군가가 물어보면 정확하게 설명하실 수 있나요? 사실 저도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항상 고민이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유기성 목사님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책을 제가 보면서 이런 해석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며 제가 좀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다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일 수 있다면, 나의 옛사람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만일 나의 성질, 나의 정욕과 음란이 다 없어지고 나면 그때 내가 진짜 죽은 것이 맞는다고 믿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평생 이 복음을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하고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취하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할 때 자아의 죽음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고집불통과 같은 나의 자아를 억지로 해결해 보려는 행위,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나의 열심과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죽음을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는 실망하죠. 자괴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뻔뻔스럽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실패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 바라보고, 내일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간구할 때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울과 같이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심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집스러운 나의 자아가 죽고 완고한 나의 자아가 죽고 결국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아름답고 향기로운 인생이 될 때까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예수님께만 모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회적이고 또 안개와 같이 상황에 비례하여 존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누렸던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했습니다. 어떤 상황으로도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고 어떤 환경과 문제도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갔던 이 바울의 삶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당장의 고난이 아닌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고 또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완고한 나의 자아 그것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살아가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그렇게 일평생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을 살아오면서 기쁨보다는 슬픔이 큰 것 같고 행복보다는 불행이 큰 것 같고 만족보다는 불평이 많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좋은 것들을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지만 그럼에도 우리들은 여전히 편협한 관점으로 고통에만 주목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인간관계에만 주목했고 내 속의 자아에만 충실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고통 너머에 있을 축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어질 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며 무엇보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평생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듯 변화된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 칭찬받고 인정받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음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입니다. 지난주 새가족 등록하셨는데요. 부득이하게 주일은 예배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오늘도 위에서 예배 드리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월 월삭 새벽기도 5월 1일 목요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요일이 아니라 금요일입니다. 참고하셔서 5월 1일 함께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큐티하는 교회, 큐티하는 성도 생명의 삶 5월호가 나왔습니다. 지금 수령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드렸는데요. 혹시나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이라도 수령하셔서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 온라인 모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교육부 어린이 주일 드라이브인 예배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들과 또 좋은 날씨와 또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편 필사는 5월 1일 금요일 오전까지 받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5월 1일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제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관점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해 주시고 새로운 교회, 새로운 심령이 되게 하시며 주변 지역의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코로나 사태의 종식과 이번 주일에 드려지는 어린이 주일 드라이브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믿음으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과 같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따르기도 하고 고통이 주어지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되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순간 속에서도 고난 너머에 있을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 그러한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관계를 통한 아픔과 또 어려움과 시험 등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역할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모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 날마다 부흥하고 성장케 됨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수없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통로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드라이브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당일 함께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든 아이들이 임재하시는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성장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각까지도 아픔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고통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 모든 부위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들의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품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간구할 때에 풍성하도록 결실 맺게 하여 주시고 손기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역부족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과의 동행함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감추어진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산소망 가운데 진리의 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 지역의 복음화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이번 주일에 드려지는 어린이 주일 드라이브인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를 허락하시고 준비하는 과정도 기쁨이 되게 하시며 모든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일평생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들도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들의 가정과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를 채워주시고 날마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충만함의 역사가 믿음을 가짐으로 변화된 관점을 통해 갈수록 성장된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또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